창세기 1장 26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렇게 천상회의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온전한 모습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람은 죽지도 않고 또 아주 이를테면 약하지도 않고 욕되지도 않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창조될 때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그런 내용은 무슨 사람이냐? 온전한 사람. 근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온전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부활의 우리의 몸은 사실은 온전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창조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몸, 두 번째, 이제 온전한 몸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다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실 그 몸은 무슨 몸으로 회복해 줘요? 온전한 몸으로. 그래서 이 온전한 몸이 실제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부활 때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가져요. 그죠?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천국은 무슨 모습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냐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내용이 33년 6개월까지 사시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마 33세가 되는 그런 어떤 몸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또 재미가 없어요. 전부 다 그런 분들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기부터 노인까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태어나는 그런 모습과 죽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은 건강한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은 그대로 부활하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저도 원래 안경을 안 썼는데 안경 쓴 모습으로 다시 부활된다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활하는 몸의 특징은 어떤 내용인가? 크게 네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읽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러면은 첫 번째 어린애다, 뭐 전성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냐?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면 다시 산 몸의 특징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썩지 않을 몸.
가끔씩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살았을 때도 몸이 썩을 때 있나요? 썩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그 피고름이 있는 그런 어떤 상태의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살았는데도 그 환부가 썩는 그런 내용. 총상을 당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썩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되고, 수술을 잘못해서 조직이 괴사할 때도 사실은 썩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질병을 통해서 썩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참 육신은 약하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사는 몸은 어떤 몸이냐? 이처럼 썩을 몸이 아니라 무슨 몸? 썩지 않을 몸. 그 썩지 않을 몸, 그 내용은 더 이상 의사가 필요가 있다 없다. 다시 산 그런 완전한 몸 같은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면은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창조했을 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썩을 몸이 아니라 무슨 몸이다? 이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썩을 몸으로 산데, 다시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사는,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에요. 43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거기까지만. 욕된 것으로 심고 뭐예요? 영광스러운 걸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서 영광스러운 몸, 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영광스러운 몸은 어떤 몸인가? 자, 빌립보서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21절 다 같이 시작. 빌립보서죠. 제가 예배소설을 펴놓고 열심히 읽은.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러니. 그러면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제 어떠냐? 2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만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지금 현재 우리의 낮은 몸, 그 내용은 썩을 수 있는 몸, 약할 수 있는 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몸,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그러면 여기서 자기는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악된 육신, 그 내용으로 욕된 몸, 아주 약한 몸, 썩어질 몸, 이 내용이 아니라 무슨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다, 이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뒤에 몇 장만 넘겨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들의 방향, 우리들의 목표가 위의 것이에요? 아래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우편, 그 내용을 우리가 늘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된다.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자, 4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의 영광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메섹에서 봤잖아요. 그죠? 그런 영광스러운 그 몸, 그런 몸과 똑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된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그럼요. 지금은 욕된 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사는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뭐예요? 참 이 육신이 강한 것 같은데도 약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퍽 했더니 억하고 죽었다. 참 이게 생명이 끈질긴 것 같다고 너무 허무하게 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갔는데 그냥 그 미끄러져 가지고는 뒤로 넘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안 일어났어. 그런 내용이고, 뭔가 이렇게 돌을 던졌는데 맞았는데 기절해 갖고는 또 죽었어. 그러니까 사실은 강한 것 같은데 또한 뭐 어떤 모습이에요? 약한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질병이 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주 그냥 이렇게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강한 것 같지만 뭐예요? 약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부활의 몸은 세 번째 어떤 몸이에요? 약한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강한 몸이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여기서 강한 몸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몸이에요. 이때는 먹어도 살고 안 먹어도 살아요. 안 먹어도 질병이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의 몸이다. 자,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우리가 흙 속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면은 어떤 형상을 입어요? 예? 하늘에 속한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3절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천국에 대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백성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의 장소적 개념이고, 천국의 그 장소에 누가 사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러면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약한 것, 바로 약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그것 때문에 또 사망이 오고, 그로 말미암아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몸이 우리들의 약함에서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을 몸, 이런 어떤 몸으로 다시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약해서 또 이렇게 뭡니까? 죽는 몸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 44절에 기록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함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 육의 몸으로 신고 무슨 몸으로 산다? 자, 신령한 몸으로 산다. 요게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내용을 보려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신령한 몸이 어떤 내용인가를 조금 더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냐면 그 앞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볼까요?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그러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놀라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이제 39절 다 같이 여기 핵심절이에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나와 같이 나는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있느라. 그 얘기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살도 있고 뼈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있는 그곳에 쑥 나타나기도 하고 멀리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몸을 무슨 몸이라고 그러냐면 신령한 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43장 보세요. 아니 42절 보세요. 아니 40절부터 이 말씀을 알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상히 기이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되니까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이상하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자, 너희들 중에
먹을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43절 다 같이 시작. 뭐 하시더라? 육체가 완전히 부활됐습니다. 40절에 보니까 손과 발을 보이시니까, 그죠? 그리고 그 부활된 몸이 얼마나 신령한가 결정적인 내용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부활의 주님은 살도 뼈도 있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잡수시기까지.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다 했을 때, 우리들이 나는 믿습니다, 다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런 다시 사는 내용은 마지막 내용 네 번째, 무슨 몸이냐면 신령한 몸. 뼈도 있고 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시간의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몸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내용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누가복음 누가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3절이에요.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랬더니 20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다 같이 시작. 저 세상 상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입은 자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요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령함. 그러니까 시집 가요? 장가 가요? 못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바로 시집도 장가도 갈 일은 없다. 다른 말로 이제 아이 낳을 일도 없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데 마치 천사와 똑같은 그런 존재다.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존재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그냥 지금 이 가운데 쑥 올 수도 있고 갑자기 뿅 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 신령한 존재예요. 그래서 네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2절 거기에다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해서 썩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43절 내용을 보면은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해서 영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43절 하반절에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해서 강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44절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해서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다시 살고 몇 번이 나와요? 4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4번 앞자에다 동그라미를 다 쳤으니까 첫 번째 자가 뭐 자예요? 썩. 두 번째 영광. 세 번째 강한 것. 그 다음에 신령. 그래서 앞자만 따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앞자만 따서 이렇게 변합니다. 썩영 강신. 자,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선언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몸은 썩영 강신의 몸이래요. 시작. 그게 뭔 내용인지는 우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갖고는 썩영 강신이라고 하면은 못 알아들어. 오해를 받아. 그러면은 우리는 썩영 강신으로 알고 설명할 때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산대요. 이렇게 외우면 알아들을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이렇게 썩영강신인데, 썩영강신이 뭐냐면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다시 신령한 몸이래요. 시작. 아이 처음부터 썩영강신부터 얘기하고 시작. 썩영강신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래서 방금 말씀한 내용에 육체는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산 육체는, 죄악된 육체는 썩지만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면 영원히 산다니까요. 아셨죠? 영광스러운 몸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런 몸. 오늘 아주 그냥 봤더니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몸, 이런 몸으로 우리들이 변화가 된대. 그 다음에 강한 몸. 무슨 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 이렇게 받았을 때 그 몸은 강한 몸이에요.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안 지면은 영원토록 살 몸으로 하나님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얼굴에 검버섯도 나고 허리도 조금 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절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고통들이 나타나고, 이런 내용은 우리들이 무슨 몸이니까? 썩을 몸, 약한 몸. 그러죠? 그리고 또 욕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한 영원토록 설계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돼서 그대로 창조됐던 아담과 이렇게 그보다도 더 뛰어난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다시 산다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런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안 먹어도 살고 먹어도 살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접촉이 되지만 신령한 몸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하는 그런 아주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면은 이런 몸이 쫙 다시 살았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몸으로 이렇게 살 것인가?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조금 이따 하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1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여기서 자는 자는 죽은 자를 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잔자, 바로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야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계속해서 죽었으면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는 자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확실히 알아야 할 내용이 뭔가? 14절 봤더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실진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그와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대요. 그러면은 예수님에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죽었으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살아나는 순서가 있는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올 때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더 빨리 부활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수는 있으나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겠다. 그러면 살아날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4장 16절 시작.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 죽은 자들이 뭐예요? 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무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다 같이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여러 말로 뭐 해야 된다? 서로 위로해야 된다. 자, 잊어버릴까봐 다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애처럼 살아요? 어른처럼 살아요? 아니면 안경 쓴 채로 살아요? 질병 있는 사람은 질병태로 살아요?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줘야 돼요? 어떤 모습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단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네 가지의 모습은 확실해.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영광스러움, 그 다음에 강한 몸,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보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활은 한마디로 석영강신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 온전한 몸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온전한 몸이 뭐냐? 석영강신으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은 재림하실 때,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재림할 때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걸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과 강림하심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5장. 오전 설교와 그대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우리 다 같이 50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자, 51절 다 같이 시작.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이 변화돼. 자, 순식간에 홀연이 다, 다시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된대요. 아셨죠? 예,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는 그런 내용은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살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때는 언제입니까? 아니, 51절에서 답을 찾아야죠. 언제예요? 그럼 마지막 나팔은 언제예요? 그렇죠. 일곱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다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예요? 다 변화.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이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언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다른 말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변화가 돼. 변화된 몸은 무슨 몸으로? 석영간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완전한 몸으로. 아셨죠? 그러면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이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요한일서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할 것인가? 아니면 믿고 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 믿고 살고 증거하자. 시작. 믿고 살고 증거하자. 예, 무엇을 믿느냐? 믿음의 12가지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대로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라고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한일서 3장 3절 있습니다. 3절. 3절. 자, 2절부터 읽죠. 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3절 시작.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석영강신 바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깨끗하게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 22장. 이것은 계시록의 결론이에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아멘 주 예수여 뭐하소서? 내가 다시 이런 몸으로 산다라고 확신된다면은 나 여기서 아파트 좀 평수 넓은 거 가지고 살겠어요. 1번 주님 어서 오세요. 2번 아니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주님 오시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시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저도 여러분의 삶이 그잖아요. 그렇다고 안 온다고 내가 먼저 가려고 떼쓸 것은 없고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되신 것처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죽을 수 있으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다시 사는 영원한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몸은 어떤 몸이냐? 한마디로 본다면 완전한 몸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창조 때 우리 주님이 완전한 몸으로 창조하셨고 죄를 지고 난 이후에 우리 몸을 완벽하게 회복시킨다.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완전한 몸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완전한 몸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 완전한 몸을 네 글자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 내용은 무슨 몸? 썩영강. 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나타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늘 삶의 현장에서 아멘 에르크 퀴리에 예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몸은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고백한 대로 믿고 살고 또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산다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더니 이야, 몸이 다시 산다는 그런 내용 속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 네 글자 뭐는 알자? 썩영강신은 알자. 그래서 이런 몸을 덧입고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고백된 대로 살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토록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능력자의 축복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몸이 다시 산다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죄악 때문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인데,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인가? 온전한 몸이다.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들의 부활은 영혼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영육의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 부활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 부활된 그런 부활체의 특성은 썩영강신,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언제냐? 바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런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그런 이제 다시 몸이 다시 산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깨끗한, 두 번째는 이제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다시 오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지혜자요 축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